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삶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네, 삶이 바뀌어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목소리가 아닌 것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기 때문에 우리는 삶이 당연히 변해야 되고요. 행복해야 됩니다. 네,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리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쁨과 희망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분에게 마음만 열면 변하죠. 그죠? 아무튼 이 대장정, 이 식별에 대한 교리교육의 어떻게 보면 일부의 마지막 장에서 오늘은 영적 동반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도 어떻게 보면 따로 분야가 따로 있을 만큼 사목자에게는 되게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적으로 동반을 해주고 어떻게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께로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주저앉지 않고 하는지를 저희도 많이 훈련을 받습니다. 예, 가장 사제되고 가장 떨렸던 순간 중 하나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뭐 미사할 때 덜덜덜덜 떨고 했었는데 제일 떨렸던 게 고해서 들어가는 거였어요. 네, 생전 여러분만 무서웠던 게 아닙니다. 네, 저도 들어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그 신뢰가 없다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네, 저도 좀 들어가서 듣고 제가 뭘 알겠어요. 뭘 얼마나 안다고 뭘 얘기를 해주고 성사를 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죠. 2023년 1월 4일 이제 날짜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죠. 네, 얼마 안 된 거예요. 자,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리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순종하신 베네딕토 16세를 추모하는 많은 분들과 함께하며 교리교육의 탁월한 스승이셨던 교황님께 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 실제로 우리 교황님이 추기경님 때 신앙교리성 장관하시면서 집대성한 게 가톨릭 교회교리서예요. 예, 저는 이 교황님 돌아가셨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났는지 몰라. 네, 하여튼 그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의 날카롭고 온유했던 사고는 자기 참조적이 아니고 참조적이지 않고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사고의 방식이 교회 중심적이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가. 우린 다 자기를 생각하잖아요. 교회 중심적, 그리스도 중심적. 네. 왜냐하면 그분은 항상 우리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동행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말 똑똑하신 위대한 신학자, 세계의 어떤 위대한 신학자로 평가받는 그분이었지만 놀랍게도
첫 회칙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였고, 늘 이렇게 예수님과 만남, 여러분 신자들이 예수님과 만나는 것에 동행하고자 했던 교황님에 대한 평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분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은 베네딕토 교황님이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간 목적지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기쁨과 삶의 희망을 재발견하도록 그분이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 쓰신 그 회칙들, 믿음의 문,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이제 우리 내년에 희년에 희망의 해인데 아마 그분의 회칙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 계속 회자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이잖아요, 그죠? 교리 교육이라는 사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의 교리 교육으로 식별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던 여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식별 과정을 도울 수 있고 또 반드시 도와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근데 여기 마지막에 딱 나오죠? 네. 12월 31일에 선정하셨군요. 왼쪽 밑에 보면 1월 5일에 장례 미사가 그 다음 날에 있었네요. 오늘의 주제는 식별 과정을 돕기입니다. 그 중 하나가 영적 동반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식별의 절대적 필요 조건인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언제요? 자기 인식의 과정. 제가 이제 보면 자신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혼자 거울을 보는 것이 늘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거울 보면 그래도 좀 예뻐 보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거울 보면 이렇게 예뻐 보여. 근데 사진을 팍 착각 찍어줬어. 그러면 이게 누구야? 약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죠? 네. 아무튼 혼자 보는 것보다 이제 주변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는 최면에서 벗어나서 누군가 나를 정말 제대로 봐주고 일깨워줄 수 있을 때가 좋겠죠. 반면에 상대방이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준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을 갈 자신이 있으세요?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네, 보통 이거 안 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살래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게 대부분 그래서 대부분 고해성사를 못하는 거예요. 네, 내가 비록 고해성사를 잘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을 털어놓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여정에 도전하기보단 그냥 편하게 있는 거죠. 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항상 우리의 본성에 작용합니다. 복음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은총은 좋은 씨앗에 본성은 흙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철학적인데 아무튼 뒤로 넘어가면서 보죠. 우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즉 다른 것보다 더 민감하고 나약하거나 판단받을까 두려운 부분을 영적 동반자와
공유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가장 약한 부분. 근데 대부분 이걸 몰라요. 대부분 이걸 몰라요. 감추고 살아왔고, 그래서 이제 뭐 심리 상담을 받을 때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런 내 자신과 대면하는 어떤 대화의 시간들,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영성 심리라는 것이 영적 도움이 많이 돼요. 네, 도움이 돼요. 누군가는 제가 무슨 영성 심리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곤 하는데, 일부러 제가 지금의 영성 심리의 어떤 흐름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팍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저는 영성 어떤 심리 상담이라든가 영성 심리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다만 그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전환, 영적인 투쟁으로 넘어가야 할 때조차 붙잡아 놓고 어떤 잘못된, 오히려 아무튼 제 강론을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 영성의 오류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하는지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죠. 이는 삶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반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영적 동반자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 들으면 되게 웃겨요. 왜냐하면 저한테 상담하러 와서 결국에 신부님, 그래서 이걸 해요, 말아요? 집을 팔아요, 말아요? 에서부터 이 사람하고 만나요, 만나지 마요? 뭐 이런 걸 결국엔 그냥 물어봐요. 마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야.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더니 다른 데서도 했다가 막 바꾸고 있어. 막 사주풀이가 뭐고, 무엇이든 물어보살이 뭐야, 그죠? 가톨릭 신앙 안에서 유튜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죠? 아무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덜컥 지금 오는 건 아까부터 말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삶의 고민, 어려움, 두려움, 아픔에 대해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민감하고 나약하다고 판단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부분들, 자신을 알리지는 못해요. 그냥 내가 처한 처지에 대한 하소연으로 끝나요. 이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만 그럴까? 아마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만나다 얘기하다 보면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영적 동반자에게 나를 열 준비가 됐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 식별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갈 준비가 됐는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저는 이래요, 이게 힘든데요, 위로받고 그냥 그대로 멈춰 있을 건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셔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머리를 한번 빵 쳤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대부분 이게 안 된다. 우리의 연약함은 실제로 우리를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연약해짐으로써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존중하고 환영해야 하는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온유함과 자비와 사랑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뭐 나오긴 할 텐데 이제 가끔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제 찾아오신 분들, 제가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오시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경우는 정말 못 배우고 정말 가난하고 정말 막 그래요. 근데 거침없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얘기해요. 마치 그 복음을 보면 뒤에서 세리가 가슴 치면서 뭐 창녀들이 가슴 치면서 저는 정말 그죠? 정말 자신의 더러움, 약함 이런 것들을 쏟아내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이분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겠구나. 이분이 나보다 먼저 천국 가겠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네, 어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분이야말로 제대로 자비를 만나는 분이구나. 그래요. 약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예. 누가 약하다고 하면 막 갑자기 벌컥 화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들은 가혹하고 독재적입니다. 대신 자신의 연약함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합니다. 연약함이 우리를 더 사람답게 만든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3가지 유혹 중 첫 번째는 배고픔과 관련된 유혹입니다. 이 유혹에서 연약함을 우리에게서 제거해야 할 악이자 하나님처럼 되는데 장애물이라고 하면서 없애려 한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네, 말이 이제 번역하니까 약간 꼬아져 있죠. 그러니까 배고프지 말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그 강론 때도 늘 얘기한 것처럼 늘 연약함이잖아요. 예수님도 연약하고 십자가도 연약함이고 빵 조각도 그 연약함이고 어떤 그런 연약함을 제거하는 어떤 그게 바로 유혹. 네, 빨리 먹고 배 채우고, 그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것과 그런 것들이 유혹이라고 지금 악마가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하려고 다 갖추고 다 강하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게 유혹이었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빨리 다 해결해주고 높아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하는 게 유혹이었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연약함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보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처럼 만드시고자 우리의 연약함을 최대한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보십시오. 연약함 안으로 내려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여 우리에게 오신 구유 속에 계시는 큰 사람을 봅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 같아요. 네. 자신의 연약함과 모자람을 인정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좀 지혜를 나눠 갖고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예. 자기 강하다고 나 괜찮다고 나 하는 사람들은 안 와.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뭐 제가 그 성모님에 대한 신심들을 얘기할 때 나는 잘 묵주기도를 잘 몰라 하는 분은 왔어요. 난 성모님을 잘 몰라 하는 사람들은 왔어요. 근데 왔다가 가는 사람들의 내가 대부분 보니까 뭐야 다 뭐 나 아는 얘기인데 난 이미 충분히 묵주기도를 할 줄 아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 안 오고 안 듣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 다 연약해 보여요. 저도 연약해 보이죠? 네. 연약합니다. 네. 왜 웃어요? 안 연약해 보여? 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할 때 영적 동반은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명확하거나 심각한 이슈를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 보세요. 성령께 순종할 때 영적 동반은 여러 가지를 하죠. 자신을 인식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명확함, 심각한 이슈를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게 보면은 이제 대부분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뭘 하는데 이쯤 되면 뭔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안 해주신다거나 이쯤 됐는데 뭐가 이게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거지? 그래서 부재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거를 보통 사제랑 대화를 하면 그걸 제가 그건 이거군요 라고 명확하게 보통 답변을 보통 그렇게 드리곤 해요. 하다 보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얘기를 나누기 전까지는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예수님이 나 벌 주나 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요. 아유 나한테 무관심하신가 봐요. 뭐 이런 생각에서부터 근데 저는 왜 기도하기가 점점 싫어지죠? 예를 들면 이것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왜 나는 기도하기가 싫어지지? 왜 나는 지금 외롭지? 왜 나는 괜히 눈물이 나지? 이것도 자기 인식과 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느님이 나한테 지금 뭘 하시는지 감을 못 잡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영적 그러니까 기도하고 났는데 갑자기 뭐 멍해. 그럼 이게 도대체 뭐지?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이거는 특히 이냐시오 영신술을 하다 보면 하루에 막 5번씩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묵상하고 나서 한 결과물들을 적고 영적 동반자를 만나요. 그러면 그거를 천천히 읽어줘요. 근데 본인은 그냥 쓰긴 썼는데 내가 지금 예수님 기도를 잘 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이 피정을 통해 나를 어떻게 바꿔주고 계시고 싶은 건지를 감을 못 잡아요. 보통 혼자서는. 근데 읽어주면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군요 라는 어떤 피드백을 얻게 되면서 그래요? 하고 다시 이렇게 집중 계속하세요. 아니면 이건 그만하세요. 이런 어떤 지도를 받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여정입니다. 예전에 쓰여졌던 이 가톨릭 고전들은 대부분 그런 관계 안에서 쓰여진 글들이고 편지들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성사를 보시라. 괜찮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동반해주고 같이 식별할 때 저도 더 많은 사람,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또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유혹, 아픔, 연약함은 여러분만 겪는 게 아니라 모두가 겪는 얘기예요. 거의. 네, 막 부끄러워 이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 근데 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를 악마는 딱 차단하고 말하지 마. 혼자 해. 이렇게 가둬두곤 하죠.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거야. 너 혼날 거야. 어차피 아무도 너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목소리를 통해서 완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차단하는 게 악마의 전략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눔으로써 상대방의 문제를 더 명확히 밝혀주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해방하신 예를 다양하게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막 상징들을 막 표현해요. 하필 제가 한번 얘기 드렸죠. 정오야. 그 우물 깊은 곳에 비추는 빛. 우리 내면을 깊은 곳까지 비추는 그 빛 안에서 그는 감추고 살았고 괴로운 줄도 몰랐던 그 모든 과거들을 예수님은 한눈에 알아보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잖아요. 변했죠? 그렇죠? 변했어요. 또 그 대화를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의 이런 지혜와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zakhe오와 나누는 대화. 그 한 방의 대화로 편했어요. zakhe오는 고해성사 볼 준비도 안 됐어. 그냥 구경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일로 와봐라. 나 가겠다. 그래서 이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사제들한테 혼낼 때 한번 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준비 안 됐다고 혼내지 마라. 준비가 안 된 zakhe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의 지혜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몇 마디 대화로 인생이 바뀌잖아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죠? 또 나오죠. 죄 많은 여인과의 만남, 니코데모와의 대화. 정말 영적으로 니코데모 바닥이었어요. 아는 것만 많았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엠마오의 제자들 그냥 투덜투덜 이런 일이 있는지 아세요? 막 대화하다가 갑자기 눈 뜨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집에 가서 그냥 살려다가 어때요? 그냥 그 야밤에 제자들한테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삶을 완전히 심장이 뛰고 다시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바꾸는 이 대화들. 예수님이 영적으로 동반해 주셨다는 거죠. 나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간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취약함, 부당함, 연약함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뭘 얘기하는지를 다시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지? 한번 이게 묵상해 보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이냐시오 피정은 예를 들면 2박 3일, 3박 4일, 8박 9일짜리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피정의 지도자가 언제든지 바꿔요. 방향을. 그래서 예를 들면 힘든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이제 이 텍스트들로만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기도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도를 시켜보면 그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묵상을 시켜요.
거룩한 변모의 묵상을 시켜요. 여러분, 거룩한 변모, 예수님 셋만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올라가시고 거룩하게 변모하시고 다시 내려오는 이 과정의 텍스트를 읽고 1시간 동안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봐라 라고 시켜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신나게 올라가서 변모를 보고 내려오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 묵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만 안 데리고 가던데요. 그러고 전 산 밑에서 기다렸어요. 네. 12제자 파견한 얘기 묵상하라 그러면 저는 가라고 안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그 복음 속에서 내 자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도 다 드러나죠. 네. 결국에는요, 뭐 다른 영신수련 얘기지만 어쨌든 이게 영신수련에서 나온 거니까, 영신수련에서 가장 값진 건 결국에는 내가 있던 삶의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침묵과 고요 속에서 복음과 마주하는 온전한 시간을 견디는 기회를 갖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성지순례의 역동도 비슷하죠. 성지순례 가면 내가 밥 다 해주고 거기서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진정으로 나와 대면하고 나에게 해주셨던 예수의 목소리를 알아듣게 되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자기 나눔은 그죠? 구원의 체험이 되고 거저받는 용서 체험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 시노달리타스의 여정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런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조언을 받으려고 해요? 아니요. 혼자 책 보고 공부해요. 혼자. 뭐 이게 내 인생북이다 막 이러면서 끌어안고 잘 때마다 보고 줄 쳐놓고, 네. 뭐 예를 들면 요즘 한강 유행하니까 뭐 예전에 공정 작가 뭐 줄 쳐놓고 맞아. 뭐 그들이 정해놓은 어떤 한 문장 한 문장의 힘을 얻으면서 그래 뭐 왜 그죠? 그렇게 그런 어떤 문학의 힘을 통해 수필집을 통해 삶을 지탱해온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지탱해온 분들 되게 많습니다. 예,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저도 어떤 수필집, 문화, 현대문화 줄쳐가면서 멋있다. 네. 엊그저께 뭐 사목회장님이 신해철 얘기하셨지만 신해철 들어보신 분? 네, 잘 안 들으셨나? 네, 신해철 들으면서 막 10대, 20대 그 방황하는 청춘을 이겨내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저도 그랬습니다. 신해철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수의 가요들의 가사들이 저를 지탱하게 만들기도 했고 같이 울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에 다 끌리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나오면 이런 이 더 아름다운 그 대화의 역동, 이 말씀에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네. 젊은이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대중문화 속에서 결국에 위로와 쾌락과 지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는 게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물론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온통 빼앗기다 보면 진짜 아름다운 게 이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아예 굳이 이것만 선을 그어
굳이 종교는 안 되겠대. 네, 굳이.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 있어요. 세상에 나오는 어떤 진화론, 다중우주론 이런 거 사실 원인이 뭔지 아세요? 굳이 신을 부정하려고 만들어낸 이론들이거든요. 굳이 예수님은 싫대. 굳이 신이 있으면 안 된대. 예, 참 안타까운,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네. 구원의 체험, 거저받은 용서의 체험, 이게 얼마나 신앙의 핵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거저받은 용서 체험 없는 신앙은 정말 비참합니다. 네, 큰아들 신앙, 율법학자 바리사의 신앙이 지속되고 보여주고 보답받고 아까 말한 거 쓸모있는 종으로 어떤 그런 참 힘들어요. 아무튼 보죠. 자신이 경험했거나 찾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나눌 때 우리는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 실제로 그래요.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막 얘기를 해요. 예, 예를 들면 신부 되고 싶었던 애들한테, 예,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제가 질문하죠. 그래서 니네 엄마 아빠는 행복하냐? 둘이 잘 사는 것 같아? 그랬더니 예, 그냥 농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행복이 진짜인지 상상인지 가짜인지 완벽한지 점검해 보는 거죠. 스타가 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야, 근데 스타들이 왜 다 자살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냐? 예를 들면 그렇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얘기를 나눔으로써, 그죠? 혼자는 확실했는데, 혼자는 정말 확실했는데, 나누면서, 그죠?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생각, 집요하게 되풀이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생각을 환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악은 이걸 누구하고도 나누지 못하게, 특히 죄 속에 있을 때 이 죄는 아무하고도 나누지 못하도록 꽁꽁 막아둡니다. 삶이 암울할 때 우리는 종종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온통 실수투성이야. 나는 쓸모없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는 결코 해낼 수 없을 거야. 나는 실패한 운명이야. 결국 지금 현대 젊은이들이 많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거기에 맞춰서 강의가 쏟아지고 있죠. 그렇죠? 잘 보세요. 예.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이렇게죠. 아니야, 넌 소중해. 아니야, 넌 쓸모 있어. 그거에 대한 위로에 청년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생각들이 자주 우리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면 이러한 거짓되고 해로운 생각에 가면을 벗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고립시키잖아요. 그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분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놀라워하며 사물을 보는 다양한 방식과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해온 선함의 표지를 발견합니다. 네, 저는 이거 발견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본인들만 몰라. 본인이 얼마나 선하고 열정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더라고요.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이나 영성생활에서 우리와 동반하는 사람, 평신도든 사제든 곧 영성생활의 스승과 우리의 약함을 나누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십시오. 저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동반자는 우리는 모두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더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 일의 뿌리가
어디에서 뻗어 있는지를 봄으로써 그곳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 면담을 하면 이걸 극복하게 돼요. 근데 영적 면담을 안 하고 수다를 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게 있었지 뭐야, 힘들어,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예, 허무하죠? 허망합니다. 그죠? 답을 줄 수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처지를 한탄한 다음 위로받고 결국 다시 반복되잖아요. 다시 그 구렁텅이가 내 앞에 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하나의 전환점 있어야 되겠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영적 동반자는 주님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비동반자를 대신하여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적인 장소인 마음의 움직임을 해석하도록 격려하며 그래서 이제 영적 동반하려면 이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 안 배우면 그냥 얘기하다가 같이 동화돼가지고 막 내가 뭐 해주고, 그죠? 이렇게 어떤 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하는 훈련도 사실은 해야 돼갖고, 서양 같은 경우는 이 CP라고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의 훈련도 이제 필수, 사목자로서의 필수 코스입니다. 저도 조금 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해석하도록 격려하며, 비동반자 옆에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적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거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대요. 그래서 영적 동반자를 더 좋아하신대요. 영적 동반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를 보십시오. 자꾸, 저도 이런 말 자주 해요. 자꾸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석진 데 가서 저 모서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모서리만 보고 가만히 있어. 좀 일어나 봐. 저기 좀 봐, 저기. 저기만 보겠대, 자꾸. 그럼 이제 끄집어 내는 거죠. 예를 들면 자꾸 이제 내면의 상처나 내가 나의 못난 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고, 난 안 될 거야, 난 가망이 없어, 그죠? 가족 간의 갈등 그 자체만 보고 나의 인생은 끝났어, 뭐, 그죠? 그런 것만 보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그들인 여러분이 지나가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시고 목소리를 들려주셨던 많은 흔적들을 보게 만들어주기도 하는 게 역할이죠. 그리고 영적 동반자는 여러분이 시대 표징 주님의 음성, 유혹하는 자의 음성, 그리고 극복하기 힘든 어려움에서 오는 음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냥 다 듣는 거야, 그냥 혼자. 근데 이제 한번 위기에 빠지면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건지 악마가 하는 건지 내가 생각해낸 건지 도무지 구별을 못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혼자 구렁텅이에 빠져들죠.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죠? 근데도 도와달라고 소리도 안 질러. 늪에 빠지고 있는데 책 보고 있어. 책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지? 소리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혼자 연구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고 늪에서 나오는 법. 자, 따라서 혼자 걷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비로움과 지혜를 담고 있는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도착하고 싶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안전하게 도착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어떤 이 시노달리타스, 제가 월요일 강론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커뮤니케이션, 지금 우리 시대에서 상실되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혼자만 가려고 하고 혼자 영적으로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서부터 대화를 끊고 이거를 보는 것으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이 모든 이 단절 체험들을 한 번에 해결하고자 하시는 게 이제 그 시노달리타스 밑에 깔린 이 많은 것들을 교황님의 말씀에서 계속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최근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봤던 책들 안에 그런 것들이 이미 다 숨어져 있었구나. 교황님이 바로 이것을 하시고 이것을 통해 교회를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 깊숙이 내려가 있구나라는 걸 그냥 저 혼자 찾고 좋아하는 중입니다. 근데 딱 시노달리타스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삶에서는 우리가 처한 사정을 잘 알고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영적 동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에서 오히려 잘해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 사람들 같이 모이죠. AA 모임 뭐 해가지고 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얘기하고 얘기 나누면서 동반해서 그 중독을 극복해 나가잖아요. 이미 사회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런 기법들을 사회에서도 많이 써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는 회복되지도 치유되지도 함께 걷지도 못한 채 자꾸 이제 밖에서 뭔가를 찾는 시대가 돼버렸죠. 잠깐은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결국 신앙 안에서. 이 영적 동반에서 영적 동반자나 피동반자 양쪽이 모두 아버지 하느님과 자녀 관계와 영적 형제 관계를 경험한다면 유익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고 형제의 자매임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쓰신 회칙이 모든 형제들에게예요. 교황님은 항상 형제를 강조하세요. 형제. 이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그렇고요. 형제에 대한 것들. 이게 그래서 이제 이주민 뭐 이런 것들, 전쟁.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그런 아름다운 관심 이런 것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데 우리는 그걸 다 파편화된 지식으로 어떤 그냥 해야 할 사명 뭐 그냥 이 정도로 그러니까 통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희망, 사랑, 뭐 이웃사랑, 10계명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통합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 파편화되고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정 중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민족, 국가, 도시, 교회, 본당 혹은 이 교리 교육을 듣는 일반 아련 참석자 그룹 등 어떠한 공동체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주님께 가지 못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합니다. 혼자. 사람들 다 혼자 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다. 그냥 성당만 왔다 갔다. 맨 뒤에 앉아서 구경하고 그냥 가잖아요. 구역 모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가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처럼 우리는 종종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견딜 수 있고 치유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어제 강론 때 강조했지만 믿음으로 타이를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내가 기분 나빠서 혼내는 사람들은 많은데 타이르고 그러면 안 된다.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믿음으로 격려하고 타이르고 믿음으로 견뎌서 희망으로 구원된 어떤 이 시대에 빛나는 옆집 성인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부가 나오는 사람만 400명인데, 그죠? 강론을 또 다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맞춰주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평신도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교행한 건데, 여러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모님이 여러분이 필요하단 말이죠. 우리는 중풍병자처럼 내면의 마비를 겪곤 하기에 그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돕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홀로 갈 수 없습니다. 저도 다 도움 받았어요. 저 혼자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저를 도와줬어요. 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언젠가 우리는 형제자매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험, 서로 형제자매가 되는 경험이 없는 동반은 비현실적인 기대와 오해를 일으키고 의존적 관계를 낳아 사람을 유아기의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사목에서도 이게 들어가요. 의존적인 관계가 될 때 유아기 상태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신부, 저 신부 계속 유아기적 관계로 붙들고, 그죠? 유튜브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계속 이 신부 강론에 유아기적으로 의존하고 성장 없는 이 신앙, 제가 어제 지적한 것처럼 많이 듣는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있고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네. 하여튼 다른 사람의 동반자가 되십시오. 그러나 하느님의 자녀로 서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정마리아는 식별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이십니다. 동정마리아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며 들은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니다. 성모님의 세 가지 태도에 주목합시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듣고 마음에 간직하기. 성모님은 말씀하시는 몇 안 되는 순간마다 흔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성모님의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아주 훌륭하고 경건하고 소박한 할머니가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항상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실까요? 아니면 제 이름을 부르실까요? 그러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성모님은 할머니가 집게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저는 할머니께 여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리키십니다. 할머님의 말씀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네, 여러분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지혜로운 할머니가 되셔야죠. 그죠? 이렇게 되셔야죠. 성모님은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예수님만 가르치십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행동과 선택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마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행동과 선택으로. 성모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실제로 예수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특별히 십자가의 상의 가장 긴박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식별에 대한 교리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별은 기술, 배울 수 있는 기술이고 나름대로 규칙이 있는 기술입니다. 이를 잘 배우면 더욱 아름답고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를 식별의 전문가로 자처하거나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별은 언제나 주님께 청해야 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네, 기술이지만, 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주님 삶의 순간마다 제가 해야 할 일과 이해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저에게 식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저의 식별을 도울 사람을 보내주소서. 네,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은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진정시키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목소리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이 목소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부활 후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한 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와 놀라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죠? 네. 어떡하지? 불안해. 어떡하지? 이럴 때 이제 진정시키고 격려하고 안심시키는 이 목소리를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듭 이 말씀을 건네십니다. 두려워 마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그분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불,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네, 오늘도 참 아름답죠? 네,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가득한데 이거를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죠? 네, 불쌍해요.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애쓰셨고 뒤에 있는 것을 더 할까 하다가 우선은 잠깐 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또 대림 시기가 시작되잖아요. 아직 뭐 내놓은 답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지도 않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좀 거침없이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거침없이 달려왔으니까 잠시 쉬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아셨죠? 네. 아이 끝났다 이제 쉬어야지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 예. 그래요. 쉬어야 될 땐 쉬어야 되니까. 아무튼 잠시 쉬는 동안 기도 부탁드리고 예, 저도 조금 더 충전하고
더 좋은 자료를 함께 나누고 같이 성장하는 어떤 그 시간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